찬송가 24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4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절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들 나를 맞을 준비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문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니에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8면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7절과 18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아멘.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다시 한번 짓고자 하는 이 큰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점을 둔 것은 무엇이냐면 함께하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아무리 총독이고요, 아무리 힘과 능력이 있어도요, 자기 힘으로 다 그 성을 쌓을 수는 없습니다. 백성들이 함께 도와주어야지, 협력해야지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것이든지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할 때 이 일이 이루어지고요.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것을 깨달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것. 나 혼자 내 주장, 내 고집, 내 뜻대로가 아니라 느헤미야가 한 것처럼 백성들을 뭐 하는 거죠? 설득하는 겁니다. 그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요. 그들이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요. 모든 준비, 시찰 다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오늘 말씀에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든 준비가 끝나고 난 다음에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백성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유력한 모든 사람들을 다 모으고 먼저 그들의 형편과 또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다 보고 알고 있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이 황폐하여졌고 성문이 다 불에 탔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자. 다시는 이런 곤경과 환난과 수치를 당하지 말자. 백성들에게 비전을 심어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성이 무너져가지고 다 황폐하여서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압제를 당하고 환난과 곤경을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수치를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이 수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성문을 다시 세우고 성을 다시 재건하는 것이다. 우리가 성을 재건하면 그 누구도 우리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수치를 당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해 나갈 수 있다. 백성들에게 먼저 비전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백성들에게 비전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이요 그 비전을 듣고도요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백성들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있는가? 이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 백성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이 성을 어떻게 다시 짓겠느냐? 아무리 비전이 좋아도요,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그 방안이, 그 방법이 제시되어지지 아니하면 사람들은요, 허황된 꿈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음이 시큰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속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가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인데. 또 이 성을 지으려고 하면 돈이 정말 많이 드는데 그 재원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혹시 우리에게 세금을 더 걷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는 반대할 거야. 돈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요. 또 왕이 이것을 허가한 것인가? 당신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닌가? 왕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힘들게 짓다가 다시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백성들은요, 그 비전은 좋지만 과연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가능하지 않을 많은 이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마음이 채워져서 그 비전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마음이 시큰둥하고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느헤미야가 잘 알고 있었죠. 큰 공사이기 때문에 큰 역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비전을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쉽게 마음을 움직이지 못할 것을 느헤미야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18절을 통하여서 구체적으로 이 일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백성들에게 또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셨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돕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돕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 있는 대적들, 우리의 반대자들이 우리를 강하게 압박해 오고 그들의 힘이 세도 하나님께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신 것처럼 그 반대하는 자들의 세력을 무찌르시고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왕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해서 먼저 왕이 허락했어.
이것은 왕이 허가해서 하는 일이야.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 일을 그만둘 이가 없고, 또 왕이 그냥 허락한 것이 아니라 왕의 삼림감독 아삽을 통해서 이 성을 짓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를 대주기로 했어. 물질도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세금도 걷지 않아. 걱정하지 말고 왕이 이 모든 일들을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왜 우리가 이 성을 짓지 못하겠느냐? 너희가 마음만 합하기만 하면 모든 준비가 다 끝났고 모든 재물이 준비되었으니까 너희가 힘을 함께 합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이 성을 지을 수 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설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죠? 백성들이, 자,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설득하니까요. 비전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그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모든 준비를 마무리하고요. 백성들에게 함께 힘을 합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요. 그 말을 듣고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일어나 건축하자. 성을 지으려는 열심과 열정이요 그들 마음 가운데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가시고요 교회의 일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은요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교회에서 일을 할 때 성도들이 설득되어지지 않으면 일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 일을 진행해야 되는가 이야기하고요. 또 모든 방안을 제시하면서 성도들이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일을 시작하는 것이지 내가 목사니까 목사를 무조건 믿고 따라와라고 하면서 성도들이 설득당하지도 않았는데 그 일을 무리하게 끌고 나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렇게 무리하게 끌고 나가면 반드시 뭐예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이 좀 늦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이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이다 비전을 선포하고요.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이야기했을 때 성도들이 그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참할 수 있을 때에 그 일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큰 역사를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이건 성도들이건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면은요. 어떤 분들은 말만 하고 끝나요. 우리 이거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구체적인 방안도 없이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고 재원은 어떻게 조달해야 되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이것을 합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바른 일이라고 하면. 무조건 이 일을 해야 한다고요. 움직이고 말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떤 준비도 되어 있지 아니하면 함께 그 일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항상 일을 가지고 준비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설득할 수 있게끔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고 내 생각이 맞아도요. 다른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설득당하지 아니하면 동의하지 아니하면 아직까지는 그 일을 할 때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좀 더 보류하고 함께 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은 내가 보니까 이것이 옳아라고 생각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반대하는데도 무조건 그 일을 끌고 갑니다. 또 그 일에 동의하지 않으면은요.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그 사람들을 윽박지르는 그런 모습들도 발생하게 되어지는 거죠.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요. 하나님의 일이 감당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철저히 준비하고요. 설득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합시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에 우리가 일하고 헌신하고요. 아무리 내 생각이 옳아도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면 잠시 내 생각을 접어들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도요, 교회도 우리 모든 공동체 가운데 내 의지를 관철하고요. 내 뜻대로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제시하고 그것을 통해서 함께 일을 만들어가는 우리 대개 모든 성도의 가정과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오늘 예배위원들이 있으면 말씀을 증거하는 자, 또 기도위원, 헌금위원들이 있고요. 우리 찬양대 있고 또 주일학교 교사들이 있습니다. 안내하시고 또 주방에서 또 봉사하고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 알고요.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또 모든 성도들이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일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오늘은 우리 점심 먹고 우리 전교회 MT로 대부도를 다녀오는데 좋은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안전하게 잘 다녀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우리 가운데 매주 이 교회 가운데 새로운 성도들이 임하는 함께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아파하는 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 인도하시고 또 군에 있는 형제들 건강해서 기도하여 주시되 우리 내일 이주찬 형제가 군에 입대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사람들 만나고 군생활 잘할 수 있도록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라고요. 몽골 선교지 위하여서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